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할 말씀 무엇인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고, 그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할 핵심의 말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짝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에. 그죠? 모든 것이 6달, 모든 것이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나타나죠? 순종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을 내리고 세상 만물들은 어떻게 함으로 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중에서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는데 우리가 순종했는가 여기다 좀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가, 그죠? 그리고 순종했고 모든 만물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금, 보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만들어 놨는데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놔요. 하나님은 다 금도 만들어 놓고 금은 보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만물들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생기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바다가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거기도 생기고 공기난 새도 생기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 필요한 것.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가 이게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 순종하지 않고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교회에서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어떤 모임에서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가정에서도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엉겅퀴가 되고 가시관이 되고 가시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거치는 자가 되고 싸움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고 나아가면 다 평탄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 대신에 엉겅퀴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갈아엎어야 돼요.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는 순종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돼지나 짐승처럼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흙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음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음. 거기와 똑같아요. 몸은 있으나, 그죠? 불필요한 자입니다. 그래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육의 상물이요. 육의 사람이요. 동물이나 다 다름이 없어요. 소나, 돼지나, 개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 코에 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와 똑같이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천국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됩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지. 나도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됩니다. 내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되는. 근데 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예수께서 키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는 안 잡고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살아가려. 그럼 내가 주어진 대로 그럭저럭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지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마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지도를 받으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도를 받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는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최면이 어떻습니까? 최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복도 받고, 가정에 복도 받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가정에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이끌려가면은 모든 삶에 복을 받습니다. 다 준비해 뒀었어요. 우리 생애도, 우리의 삶도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 이런 또 나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가,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가, 난 지금 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지?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가 돼.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십자가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잠깐적인 육신적인 잠깐적인 그 세월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필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 그래요. 모든 마음들이 자기가 가져야 할 어떤 사명이 있고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죠.
또 뭡니까? 옛날에 그 얘기 중에 부잣집 잔치 났는데 하나의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도,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다 합니다. 오리도 있고, 다 있어요. 돼지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가 죽어야 되나 이제 하는데 다 짐승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나는 일을 했어요. 개는 도둑을 지켰어요. 닭은 알을 죽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돼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돼지 잡는 거예요. 자체 때마다 돼지 잡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받아야 하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역할이 있어요. 이걸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 안 하고, 자기 역할도 그 사명의 역할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어떤 단체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다 필요합니다. 내가 주어지는 환경, 내가 밟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배필, 돕는 자, 조력자 그런 의미잖아요. 짝, 동역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남편의 동역자, 아내의 동역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돕는 배필이에요. 목회자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내를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역할이에요. 각자 역할.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역자가 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 있는 성도가 되죠. 문제 있는 성도가 되면 그건 좋게 아니요. 그거는 가시가 되고요. 또 엉커키가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고요. 싸움이 되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로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나눔이는요, 나눔을 받는 사람보다도요,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돕는 자로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순종했는가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있는가 하는 거 문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로서의 주인공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아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